사실은 보세요.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머리를 굴린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으로 그런 얘기구나 라고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18초를 가령 그게 도대체 저런 애매한 말이 어디 있어 라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분명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위해서 내버려 둔다. 함이 아닌 것이 함 아닌 함. 이런 말을 머리로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는 그것이 어떤 어떤 경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말들이 백날 비비꼬든 말든 그것이 분명해지는 게 있었어. 이 수행을 통한 지혜란 그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초전법륜에 보시면은 괴로움의 인식도 깨달음이에요. 이런 걸 괴로움이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도 깨달음이에요. 이 모든 것이 깨달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도 도를 우리는 듣고서 어떻게 하면 안다고 하지만 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도다라고 하는 거구나. 이것도 깨달음인 거예요. 도라는 것을 아는 것도 깨달음인 거예요. 제일 처음에 도라는 것이 있대 라고 하는 이 아는 것도 하나의 자각 깨달음이고 이런 것이 도구나 라는 것도 깨달음이고 이제 도가 그냥 제대로 도라는 것이 그냥 제대로 되어지는 거구나. 이것도 깨달음인 거예요. 자, 모든 것은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깨달음인 거예요. 초전법륜경에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 세 가지가 다 제일 처음에 그런 것이 있구나, 뭔가 그런 소리가 들려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그것도 깨달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괴로움이라 그러는구나, 이것도 깨달음이에요. 이제 괴로움이 이런 것을 철저히 알미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도 깨달음이다. 도라는 것을 들어서 그런 도라는 것이 있구나, 그런 도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것도 깨달음이고 요런 것을 도라고 그러는구나, 이것도 깨달음이고 이제 도가 이제 진짜 도가 그냥 자동차로 잘 굴러가네 라고 하는 것도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지는 이 모든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알아져야 알아짐이지, 들어서 안다 이런 것은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지혜가 아닌 거예요. 가령 어떤 지도자들은 그러죠. 지혜 하면은 들어서 아는 지혜. 그리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그렇구나 생각해서 아는 지혜. 생각을 통해서 내려진 어떤 결론적인 지혜.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뭔가 터득된 깨달아진 지혜. 다 지혜라고 그래요. 자, 지혜는 깨달아진 이 지혜만 지혜고 나머지는 지식. 나머지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다 관념인 거예요, 오히려. 더구나 그걸 가지고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그걸 해석한다고 한다면, 이건 더더욱 수행의 장애일 뿐이지, 도에 대한 장애일 뿐이지, 지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모를 때 이런 얘기들은, 아직 경험적으로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는 뭐예요? 이런 얘기는? 결국 이런 얘기는, 어떤 거라고 규정할 수 없구나. 내가 어떤 거라고 한 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 그러니 그렇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이 자각이 일어나는 이야기, 이 자각이 있도록 하는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래, 맞아. 그럼 그 이야기로 해석하고 그 이야기로 적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러면 이건 전부 다 관념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수행에 다 장애가 될 뿐인 거예요. 즉 관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견해는
팔정도에서 제일 좀 바른 견해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할 뭐라고 그러냐, 견해 없음이 바른 견해인 거예요. 자, 어떤 견해? 아니, 바른 견해는 수행하는 사람이 바른 견해를 가질 수가 없죠. 바른 견해가 있어요. 바른 견해는 어떻게 일어나냐? 바로 지혜다. 아니,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요렇다 저거는 저렇다. 그렇지. 해석이다, 규정이다, 단정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수행 처음 하는 사람이 이건지 저건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바른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지혜는 바른 삼매에 있을 때 일어나는 깨달음이 지혜인데, 바른 삼매가 되지 않고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바른 견해, 바른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정해, 사막이라고 할 때는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을 해라고 그러죠? 해라고 그러죠? 해라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면 어떤 거죠? 아까 이야기를 했죠? 생각하지 않은 상태면은 바로 지혜가 작용된다고. 그럼 생각함이 없어야 되죠. 이렇다 저렇다 규정함이 없으면 바로 지혜죠. 그러니 바른 견해는, 제일 처음에 바른 견해는 규정함 없음, 아는 바 없음, 단지 모를 뿐. 그러니 이렇다 저렇다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의 상태가 바른 견해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고 될 때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맨날 이러면서 듣죠. 이런 바른 견해의 상태가 아니죠. 아니, 바른 견해면은 그러면 이미 다 아는데 들을 필요도 없고 자명하죠. 알죠.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스스로 맞다라는 것이 분명하나요? 스스로 분명하다면은 뭔가 찾으려고 함이, 구하려고 함이 일어날 수가 없죠. 왜 책을 열심히 보고, 왜 선지식들을 만나려고 그러고, 왜 수행에 참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면 참여해서 맨날 맞니 틀리니 해요? 맨날 책 보면서, 맨날 그 유튜브 보면서, 불교 TV 보면서 왜 맨날 맞니 틀리니 그래요? 자, 그러니 그런 모순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 견해는 스스로 자명해서 맞고 틀림이 자명하기 전까지는, 즉 맞다 틀리다 함이 없는 상태, 이게 바른 견해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모른다라고 하는 이 자각, 무지의 자각, 모른다는 자각, 모르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는 이 자각, 이게 바른 견해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오히려 그때의 지혜 상태인 거예요. 무지의 자각. 그러니 나는 뭔가를 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자각,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자각, 이것이 소크라테스를 최고의 현인이다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이듯이